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우리는 6장을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라고 그랬죠. 2장부터 3장. 이 패턴이 지상교회. 계속 이 패턴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이제 보좌. 당연히 보좌가 있을 수 있고, 천상교회가 실체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가 얘기하듯이 여기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큰 어떠한 성곽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성은 뭐 정말 이 엄청난 보석으로 꾸며진 성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보좌 얘기할 때, 4장의 보좌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같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징이지, 이게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또한 사도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봐버렸다면 그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도 못하고 사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있는 사람들은 영들이라는 사실,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상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로 봐야지. 아멘. 이것을 하나의 우리 지상의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실체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지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5장에서 이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가 두루마기를 취함으로, 두루마기라는 것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취한 것은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에 인봉을 아직 떼지 말고 이 두루마기 책을 인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셨고, 인봉을 떼는 순간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심판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심판 시리즈에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심판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어마어마하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야,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 이제 때가 되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부족은 소리 내면서 옵니까? 나온다 하고 막 왕성하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자체는 심판의 징조, 마지막 심판 때 그 징조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게 이 마지막 이 재림 그 직전에 일어나는 것만 여기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한 이후에 이미 천상교회가 완벽하게, 사탄은 이미 땅으로 내려오고 천상교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모든 역사는 이미 어린 양의 인을 땜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랬죠.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소리를 하리라.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해서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누가 이런 그 환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들은 놔두진 절대 않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가 또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답을 준 것이 이제 7장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환란 속에서 누가 말하자면 그걸 견뎌내고 버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오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자들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7장에 보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8절,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이건 지상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상교회. 여기 1절에서 8절.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 14절까지는 9절부터 14절은 천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천상교회. 그러면서 여기 오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요. 완전히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여기 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을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오죠. 17절까지. 그래서 이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와 새하늘 새 땅까지를 7장에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많이 묵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2일 후에라는 것은 6장에 있는 말하자면 인심판에 대한 뗐을 때의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제 이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야겠죠. 연속선상에서 쭉 한 게 아니라 사건별로 하나님께서 의미별로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주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화면이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서 장면이 딱 바뀔 때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일부에 이렇게 그런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논리적 주관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 여기서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예요. 바람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람을 맡은 천사 여기다 있고 또 계시록 4장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을 맡은 천사,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서 넣어서 그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나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바람을 맡은 천사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바람은 환란을 예고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진노하심을 향한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람을 분다,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폭풍과 하리케인과 같은 막 엄청난 그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죠. 그것은 하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을 주는 거죠. 그리고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람은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그런 엄청난 이 환란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라는 건 세상을 말하죠. 자, 땅과 바다 그건 얘기가 되는데 나무는 뭐냐?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나무죠. 나무가 엄청난 그거를 시련을 또 견뎌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을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또 네 천사가 오는데 아까 그 바람을 맡은 천사 말고 다른 네 천사, 하여간 이 하늘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한 거 보면, 천사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천사들은 참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엄청난 능력.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도록 이렇게 하는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뭐 그렇게 천사들처럼 힘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하는데도 사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면 저렇게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를 수둥드는 그런 천사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쪽에서 올라온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에스겔 이제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에서 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땅을 비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동쪽에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자신의 이 나타난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주로 하는 말이 은사를 좀 뭐 했다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집을 이사 가더라도 동쪽 방향으로 가세요. 그 얘기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동쪽으로 가세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이든 무슨 또 예수 안 믿는 그 무당들도 하는 얘기가 동쪽으로 가세요. 그 소리를 많이 아마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영광의 빛이 동쪽으로부터 떠오르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네,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뭐 동쪽에서부터 숨어 계시다가 뭐 해 뜨는 것처럼 올라오시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지금 이 네 천사들이 지금 큰 소리로 이 지금 바람을 일으킬 네 천사들을 딱 붙잡아 놓고 이 바람을 일으키지 마라. 우선 재난을 주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는 것이 이 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인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던 것은 스프라기죠. 헬라어는 스프라기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을 치는 것은 스프라기조인데 이게 이제 이게 뭘 말할까? 도대체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이렇게 딱 친다는 말뜻이 있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친 것이 우리에게 이마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을 인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인을 이제 그 사탄의 후예들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16절에 18절에 이렇게 공부했죠. 옛날에 다. 거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몇 장이요? 여기는 이제 카라그마라고 해요. 카라그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짐승의 수는 666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는 짐승의 표예요. 여기는 카라그마. 여기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7장에서 하나님이 그때 13장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을 딱 쳤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가만히 이 사탄 녀석이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뭔가 하나님을 흉내 좀 내보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딱 갖다 자기도 그때 그거를 이제 하라고 말하고 짐승의 표를 해서 나하고 같이 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내 쪽으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을 맞을 거냐, 카라그마를 맞을 거냐, 스프라기조에 인을 맞을 거냐, 카라그마에 표를 맞을 거냐, 둘 중에 한 싸움이에요. 왜? 여기는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불못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는 여기에 지금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인을 지금 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잠시 멈추게 만든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지만 6장에 이제 6장에서 우리가 했죠. 6장 9절 11절 보면 6장 11절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도자기처럼 또 자기처럼 죽임을 내야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 수가 다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이 더디는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수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지금 안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구약까지 한다면 구약까지 해서 지금 여기 14만 4천원이라는 명에 이런 그 숫자가 나왔는데 아직도 온전한 인침을 받은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나의 형제요,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을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탁탁탁탁 쳐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모든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수가 다 안 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는 수 없는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네요.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여기에 가서 이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 새하늘 새 땅에 가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어느 문방구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또 부자 되고 뭐 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여기 가려고, 둘째 사망에 안 당하려고 그 믿는 것이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또 때로는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 주셨는데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한번 해봐야죠. 14만 4천. 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게 됐죠? 네.
14만 4천. 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예요. 4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동서남북 동서남북 전 우주를 얘기해. 이게 10이죠. 또 곱하기 12.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돼요. 14만 4천.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 원래 고대 근동에서부터 1000이라는 숫자는 최고의 수. 고대 사회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최고 충만수라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까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런 자들 수가 차기까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그냥 딱 14만 4천 명이라 해서 어디죠? 여기 그 여호와 주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되죠. 여기에 14만 4천을 경쟁으로 뚫으려면 진짜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 숫자만 해도 14만 4천이 넘을 텐데 나머지 사람은 그럼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찌되었든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들의 수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이론이 많죠. 뭘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는 사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스프라 기조를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까 카라그마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탄의 친구들은 카라그마를 받은 거죠. 카라그마 표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쉽게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침을 12,000에서 12 부족들이 나오는데 족장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단지파가 하나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라고 해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편적으로 레위 지파는 항상 이제 빠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여러 가지 그 12부족들을 셀 때 레위 지파는 빠지는데 여기는 레위 지파를 왜냐하면 이거는 인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죠. 근데 단지파는 왜 뺐을까? 단이 원래 이쪽 남유다 그쪽 근처에 여기 있다가 북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이제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북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는 의도를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같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빠진 사람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열심히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인침을 받은지 모든 자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는 어디에 지금 가 있다고요? 보좌. 여기는 땅에서 지상교회 일어난 일이죠. 지상교회. 그러면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왜 보좌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을 내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스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됐어요. 여기까지.
아멘. 너무 길면 또 보기 어려우니까. 자, 이힐우해. 지금 이건 지상에 지금 사도 요한은 지상교에 일어날 일을 지금 봤죠. 그러니까 이힐우해라는 것은 또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죠. 화면이 바뀔 때 바로 그냥 연속선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이 바뀌어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힐우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제 나라와 족속이라는 세계 모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세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세계라는 관용구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머리낭 앞에 서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상의 문제라면 흰옷을 입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기는 자, 흰옷은 누가 입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입히는 옷이 흰 옷이었죠. 흰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천상교회가 있는, 지난번에 우리 6장 4장 할 때도 천상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이 24장로들처럼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왜냐하면 승리의 종려가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런 얘기를, 좀 승리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이기는 자들의 상징을 띠고 있으면서 종려가지를 흔드는다는 얘기는 이미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갔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금 여기 나가면 천상교회 가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지금 우리는 뭐 아직도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인데 뭘 이겨요? 이기는 아직도 저 전쟁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먼저 가신 선배님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여기 가서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보좌 앞인 어린 양.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일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사탄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싸우고 제가 하도 사탄 때문에 이가 지금 흔들릴 정도 일을 악물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견뎌내서 내가 딱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이제 여기 가 있어. 여기 가서 보좌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그냥 예수님 웃으면서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 예? 간단하죠? 나도 그림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딱 보면 이렇게 이거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죠.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뒤에 서 있다가, 이거 지금 우리가 4장에서 봤던 내용 아닙니까? 이 4장의 천상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7겹의 교청을 하고 있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면서 아멘. 지금 천상교회에서 그 수없이 많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여기가 있으면서 이제 이 참 힘든 이 땅 위에 지상교회에 있다가 이 천상교회로 옮긴 다음에 그 보좌 앞에서 그렇게 찬송과 영광과 7겹의 교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해가죠?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죠. 장로가 누구예요? 여기 24장로라고 4장에 나왔었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딱 가서 이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기는 딱 알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해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아니 당신이 교사 잘할 때 내가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장로 한 분이 그 말하기를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라 큰 환난, 큰 환난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다. 예수를 믿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환난은 그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환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꼬시려고 해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절대 너희들하고 타협하고 연합하고 손 안 잡아.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지키, 믿음의 정죄,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 바로 여기서 큰 환난을 견뎌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시게 된다. 아니 피로 씻으면 빨간 색깔이 나와야지 어떻게 흰게 나옵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참 메타포죠. 어찌되었든 이게 이 문학적인 참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모든 자들이 그곳에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씻는다는 사상은 창세기 49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유다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씻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출애굽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해서 그 옷을 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라는 간용구는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대속죄에 대한 표현이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된 자들, 그들이 이제 천상교회 보좌에 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답이 나오죠.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니까 답이 이렇게 정확히 나오죠. 6장 17절의 답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스프라기조를 이렇게 입맞은 하나님의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일맞은 자들이 이 환난과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뭐냐면 천상교회인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음부와 사망에 있겠죠. 다. 여기서 음부와 사망이 여기 지금 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이런 사람들 다 음부와 사망에 가 있겠죠. 6장 15절에.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천상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마지막 장면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17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 여기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 근데 15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사건을, 왜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알 수 있느냐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니 영적인, 여기서는 영적인 상태인데 뭘 줄이고 목마르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긴 자들을 새하늘 새 땅에서 갔을 때 만나를 주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이제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생으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실 거다고 할 때는 장면이 어느 장면으로 와버렸냐면 이 장면으로 온 거예요. 새하늘 가서. 그렇죠? 네, 이걸 여기서 사건으로 생각하면 또 좀 문맥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쪽을 보고 있다가 또 이쪽을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여기서 이제 그 장막, 우리가 이 내용은 이제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시는 것은 이제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장막이 뭘까?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야 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딱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장막인데, 결국은 그들이 이게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내용이에요. 자, 아까도 여기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했을 때 그거는 어디냐,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새하늘 새 땅, 이 거룩한 성 이쪽으로 와서 우리 지상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이 상태. 지금 이게 지상교회 연합을 이룬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될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성이 엄청나게 커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천년 그 왕국보다도 천년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에 천년 동안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전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무천년설, 저는 이제 현천년설로 이제 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아까 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천이다, 수없이 많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적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상, 아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게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구별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현존하신 이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상징적으로 표시된 새 예루살렘은 따로 있는 성전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제가 과거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죠. 여기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이제 뭐 많은 사람들도 그랬죠. 에덴 동산을 뭐라고 그러냐? 지성소였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지성소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이곳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사탄도 마귀도 전부 졸개들 다 불못에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 죄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새하늘 새 땅 모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이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창세기 범죄 이전의 상태로 과 같이 이런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하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롭게.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를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새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갱신. 있는 걸 뺏어줬네. 리뉴얼, 다시 갱신하겠다. 리뉴얼. 리제너레이션 하면은 중생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갱신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 바라, 바라라는 단어, 바라.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단어이 창조하다는 것은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 최초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의 최초의 창. 하샤마임 또 하에레츠 해서 하늘과 땅을 막 창조하다. 이게 창조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 재창조가 있을 수는 없다. 한번 창조.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여기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I am making things new, 이렇게 I will make things new.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새하늘 새 땅이 아까 지금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 상태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의 상태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장막에 대해서 그들의 해를 당치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할 것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갔을 때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지만 갱신된 리뉴얼, 새롭게 이제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아멘. 이 지금 뜻을 이렇게 새롭게 21장 5절을 이렇게 새롭게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하나님 한번 유일하게 한번 쓰는 것이지 이것을 또 리크리에이트로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이것도 뭐 서로 굉장히 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보면 7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얘기가 장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막이라는 건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심으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환난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이제는 거기서 당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양이 아니라 이번에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 희생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번엔 당당하게 목자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된 어떤 존재가 되냐? 양이 되는 거죠. 예? 시편에 기록된 대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서 우리는 쉴만한 그 물가나 그 잔잔한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양들은 그런데 위험이 없는 양들이죠. 항상 목자가 눈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7눈과 7영을 가진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냐 7명과 7눈을 가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의 이제 6장의 마지막 절의 답을 7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 카라그마를 맞은 사람들은 카라그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불못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스포라기죠. 하나님의 인을 탁 맞은 사람들은 그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죽어도 이 천상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데스포데스하고 대주제여 우리를 왜 이렇게 필요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아무리 천상에 있어도 좀 먹을 것이 좀 있어야죠. 그 얘기 같아. 왜냐면 여기 오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생명수샘도 해서 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그렇다니까 그게 진짜 정말 완전한 축복이지. 그게 여기 와서 그냥 맨날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천사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날 올 때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쪽에서 실행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잠시 예수님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곧 오실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노아 홍수 때 이전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오로지 쾌락주의에 빠져요. 교회도 쾌락주의에 빠졌고 정말 세상이 다 그냥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문화라나 풍조라나 사조라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여기만 돼요. 그것만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참 요한계시록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아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단들 말고는 그렇게 고통을 줘.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인침을 받은 자들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